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장성한 사람과 세상살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수록해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꼭 절기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때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절기를 모르면 철부지라고 그럽니다.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 사람들은 영적 절기에 맞춰서 영적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로 11번째 주일, 지금 여러분의 세상살이는 어떠하신지요? 세상살이는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본질 일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특별한 것이 있나? 그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합니다. 그저 세상에 부딪히지 않고 평탄하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내가 부딪히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며 살면 다음 세상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혼적으로 영적으로 잘 살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와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장소 전체를 통틀어 가리킵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나 그 기간의 삶을 가리킵니다. 전자는 혼적 세상이며 후자는 영적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혼적 사회는 자신이 어찌할 수 없으나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나 그 기간의 삶은 자신이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무리 신령할지라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살아야 함을 예표합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를 보십시오. 부, 명예, 지식을 가진 갑의 질서로 돌아갑니다. 힘 있는 자가, 돈 많은 자가, 똑똑한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이 갑의 질서 안에서 오래 삶은 갑들의 세상 굴레에 매여있기 때문에 늘 가난하고 늘 어눌하며 늘 권력과 권세에 주눅든 그런 갑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자가 먹이 사슬의 끝에서 양과 염소, 토끼와 사슴을 자기 마음대로 사냥하는 위치와 같은 것입니다. 갑의 먹이인 그 을들은 갑의 권력과 권세를 동경하여 언제나 갑이 되고자 노력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갑이 되려고 발부딪힙니다. 그런 생각과 의식과 의지가 사람들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여있는 일들과 적당히 어울려 사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들이며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 흐름이 역행하면 인생이 피곤하고 공고해집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사람이 결혼하는 것도 사랑을 보지 않습니다. 조건으로 만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다고 하여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행복이 부모에 의하여 주어지고 대학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직장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이 자녀나 자신의 행동, 부모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누가 고통받게 되겠습니까?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기 자신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좌우된다면 여러분이 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행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을, 행복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행복을 위하여 어린아이의 일들, 곧 현실에 매여 있는 것들을 버렸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노라고 오늘 신학선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어린아이 일들, 곧 갑의 질서인 현실 안에서 매여 있는 것들이 부모도 친척도 베냐민 지파라는 그 유대 혈통도 최고의 명문 학부 가브리엘 학파도 버렸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바로 이 어린아이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비운 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인 또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 선생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질서를 인도하였음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버린 어린아이의 일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 일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깨닫는 일을 가리킵니다.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인 사람은 자기 욕심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은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늘 다툼을 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분노하고 울고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러한 소모적이며 유치한 어린아이 일들은 자기의 생각이 의식화되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생각이 고착화 되는 겁니다. 이러한 소모적이며 유치한 어린아이 일들은 스스로 세운 의식화된 원칙 때문에 불필요한 분노와 불필요한 원망을 하는 행위입니다. 소모적이며 유치한 어린아이 일들은 미성숙한 자들이 행하는 표리부동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미성숙한 자들이 권력을 잡는 순간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자신이 뒤집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이 되면 가정이 파괴되는 거예요. 조직의 수장이 되면 조직이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의 뜻대로 조직을 움직이고 자신의 뜻대로 가정을 움직이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옛사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은혜를 언수로 갚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특징들은 사단막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과 같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같은 공간에서 호흡도 하지 마십시오. 모난 사람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생은 믿음이 틀리면 몸에도 믿지 않는 사람과는 몸에도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인간관계에서 내가 자신이 자꾸 화를 내거나 다툰다면 자신의 믿음 체계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유 없는 화, 이유 없는 원망, 이유 없는 분노가 있다면 나의 믿음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기만의 원칙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자기가 속한 사회와 부딪히면 문제가 됩니다. 분노는 화는 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빴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집니다. 감정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감정은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같느냐 다르냐의 차이입니다. 감정은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인내하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감정을 억누르면 상황은 더 악화될 뿐입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환경에 재난을 당했을 때 자기 감정을 표출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우울증으로 결국에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달려가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내면의 불안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어긋났을 때는 그 일을 투시해야 되는 겁니다.
스캔하고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해서 달리는 겁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올바른 사람은 조금 늦더라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조금 늦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조금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방향을 알기 때문에 잠시 멈추어서 방향을 새롭게 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을 지우고 부딪힘을 최소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장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순간에 때를 부리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질서를 인도하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세상 질서를 인도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삶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의 그 의식화된 해석, 의식화된 분석을 바꾸어야 됩니다. 삶에 대한 자신의 해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때와 분수에 대한 해석을 가리킵니다. 세상 질서를 인도하는 장수한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6절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라고 찾고 지키는 모든 것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의 분량이며 이 사역이 바로 믿는 자의 사역입니다. 빨리 간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길을 계획하고 기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머리를 쓰고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장성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때를 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으며 함부로 나대지를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아우리 사과와 같이 때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전도서 3장 7절은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때를 모르고 나대면 철부지에 불과하며 언제나 민폐만 남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조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임을 믿으십시오. 그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정하심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어린아이 일들을 내려놓고 절기에 맞춰 영적 추수를 거두어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막연히 될 대로 되겠지 않은 생각으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은 우리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은 일종의 항무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목표, 소망을 가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들을 때에 맞추어 경작하고 때에 맞추어 추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맞추어 움직이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치졸한 일들, 허물과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과거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과정입니다. 자기 앞에 놓여진 항무지 같은 미지의 시간을 개간하여 아름답고 복된 옥토 같은 인생 결산을 위해서는 과거의 자신의 허물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더니 이런 실수를 하였더라. 이런 열매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열매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로 얼룩진 지난 시간들을 말끔히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은 채 새로운 인생을 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오염물질로 가득 찬 쓰레기 더미 위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바울 선생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근본주의자 믿음이에요. 그 유대적 율법의 메인, 그 가마렐 그 문화에서도 아주 A급의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고, 내가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근본주의자 바울 선생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이 고백을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영적 대적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털고 갔습니다. 털 건 털고 가야 돼요. 더 나아가 바울 선생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자복하였습니다. 죄인 중에서 내가 가장 악하였다고 자복하였습니다. 바로 자복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자복하는 순간 바로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나의 잘못된 것, 나의 허물, 실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방자의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며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전거하였으며 바울 선생이 걸어간 길이 바로 장성한 사람이 걸어간 길이며 장성한 사람이 지표로 보여준 세상살이의 방법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자신의 분수에 맞게 처신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바울 사도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울 선생님이 기뻐하십니다. 대한민국만 유독 바울 사도, 베드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보십시오. 대제사장들한테 형제들이요, 부형들이요 라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바울이요, 형제 베드로요, 형제 요한이요, 브라들 폴이라고, 브라들 존이라고, 브라들 피터라고 불렀을 때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삼겹줄이 되었기 때문에 형제의 자매의 모습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분수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이처럼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 받을 분량을 알기에 나눌 줄도 압니다. 만약 나눌 줄 모르고 욕심만 앞세우는 사람은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분수가 무엇입니까? 분수는 있죠.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이며 자기 신분에 맞는 몸가짐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이치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분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수를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몸가짐이 교만하면 분수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분수예요. 큰 분모 위에, 분자로서 하나님 위에 우리 어떤 작은 이치, 그 문제에 불과한 우리의 인생을 알면은 어떻게 감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경멸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상은 없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수를 모르면 분수가 됩니다. 분수를 알고 욕심 때문에 분수를 지키지 않고 자기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고보 선생이 언급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의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 선생은 새 사람, 새 생활을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강력히 선포했습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이 어린아이들의 일입니다. 썩어져 가는 구습이 분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썩어져 가는 그 구습이 때를 알지 못하고 나대는 것입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욕심에 찌들어서 자기만 아는, 자기만 똑똑한, 자기만 신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교만에 찌든 자만에 찌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사단마귀의 메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됩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린아이를 버리고 세상 질서를 인도하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넘을 때 비로소 우리의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상태가 어린아이의 일이며, 삶은 이것을 주관하여 창조되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장성한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몫은 지금 이 안타까운 세상을 넘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공고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야 됩니다. 그들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혹시 주위에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는데 멈춰있는 신앙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자라지 않는 신앙은 분명 어딘가 병이 들었습니다. 분명 어딘가 막혀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병들고 막히게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매일 교제를 나누시길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병듦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병들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께서 일을 하셔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수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신령한 모습, 거룩한 모습, 아름다운 수준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돈은 벌면 됩니다. 세력은 만들면 돼요. 돈과 세력이 만들어지면 출신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성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가문이 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명문가가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마귀의 세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피조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하여 영적 세상살이, 혼적 세상살이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그 생활이 풍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자는 진정한 의미에서 불행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생명과 장래를 주장하시고 간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입니까? 이제 우리 모두는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예비한 또 다른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한 고난과 환난이 심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문제를 내려놓고 그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복하는 순간,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순간, 때와 분수에 맞게 움직이는 순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은 자 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는 자가 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천국 백성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시오. 오늘 구약성 본문 이사야서 8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의 그 말씀과 오늘 신학서 본문 고린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의 말씀과 같이 어린아이를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새 힘으로 충만한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저 거룩하고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세토록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 자원하는 심령으로 시간과 물질을 심고 이웃과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참된 믿음과 참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혼적, 영적 세상사를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는 가정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 후 11번째 주일 거룩한 주의 제단에 불러주시고 주의 거룩을 덧입어 주시니 감사드렸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비방자의 폭행자요 박해자였으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를 버렸습니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분량이 되었으면 주께서 세임을 주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승리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그들을 구제케 하시고 인도케 하시고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